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 건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앉으세요.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는 일어서고, 다 읽으면 앉고,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 거예요. 이제 자, 혹시 여러분 영어 다들 너무나 잘하죠? 영어 잘 하나요? 아니요, 아닌 친구도 있고. 제가 간단한 영어를 준비해 봤어요. 자, 짠.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을 줄 알죠? 영어 저거는.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은 응원할게요. 제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레스한 삶이 풀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짠. 자, 무슨 뜻일까요? 밑에 있네. 제가 안 지웠어요. 무엇이 없는. 자, 다음 풀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으로 가득 찬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영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라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이런 거 같아요. 레스와 풀. 우리는 레스한 삶을 살진 않아요. 풀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항상 가득 찬, 뭐뭐가 없는이 아니라 뭔가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2024년 10월에 발표한 국가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성인 10명 중 3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보면은 남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5년 사이에 정신질환 치료 인원이 38%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건데, 이것이 원인이 단지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보면은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2일 전국 17개 시도 거주하는 14세부터 18세 남녀 800명한테 조사한 결과 1순위가 뭐였을까요? 재산, 돈이었어요. 1순위가. 이제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뭐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행복의 기준의 1순위는 뭐다? 돈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조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까요? 이런 조사를 제가 조사하면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많은 학생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삶에 뭔가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풀한 가득 찬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레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뭔가 가득 찬 것을 원하지만 현실은 결국 비어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한한 삶을 유한한 삶으로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에 영을 아무리 쌓아도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숫자 놀이를 해볼게요. 자, 1 앞에 0이, 1 뒤에 0이 한 개면 뭐가 될까요? 0이 한 개면 짠, 짜잔, 짜잔. PPT가 안 넘어가요. 짜잔. 자, 2개면 뭐가 될까요? 100이에요. 3개면 1000이에요.
자, 그러면 더 어렵게 할게요. 4개면 여러분 숫자를 좀 세시네요. 그럼 8개면 12개면 오,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16개면 뭐 찾아보고 있어요? 아니죠? 자, 경이고 마지막이에요. 20개면 여러분 똑똑하죠? 저 이거 그래서 1, 10, 100, 1000 이거 하나 세렸는데, 자, 12개면 20개면 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0이 얼마나 유용한 숫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1 뒤에 0 하나만 붙여도 단위가 달라지고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엄청 큰 숫자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 뒤에 0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숫자 뒤에 다른 숫자 말고 0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1 뒤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0이 1 앞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냥 1밖에 안 돼요. 1 앞에 0이 100개 있으면 뭐가 될까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앞에 아무리 많은 0이 있어도 그 숫자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고 계시죠? 핸드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을 때까지 써본 적 있나요? 저는 핸드폰을 잘 충전을 안 해요. 지금 끼고 있는 이 워치도 그렇고 뭐 패드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하물며 핸드폰까지 충전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진짜 가끔은 이 워치가 의미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느낌상 차고 다니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1%가 되면은 뭔가 다 되긴 해요. 시계도 볼 수 있고 뭔가 어플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고 뭐 유튜브에서 노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SNS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하나 딱 들어가면은 꺼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유튜브 딱 들어서 영상 딱 틀었는데 핸드폰이 꺼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전원이 꺼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충전기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닳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앞으로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갈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 말해줘요.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랑 짱이다. 본받을게요. 제가 오히려 저는 쓰레기예요. 돈, 친구 이런 거 생각했는데 사랑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사랑 말고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사랑 말고 어렵다. 사랑은 사랑해요. 제가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아까 저희가 그래프를 봤다시피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친구였고, 그 다음에 뭐 안정된 삶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여가 생활 등등등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여가 생활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정된 삶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가득 차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착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매일 똑같이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것 중 하나예요. 괜찮아.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걸? 괜찮아. 너 이거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너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시작.
소망 없는 삶. 두 번째, 똑똑하네. 의미 없는 삶. 세 번째, 힘이 없는 삶.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가두고 채워도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힘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는 풀한 삶을 매일매일 꿈꾸지만 정작 마음은 레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영은 흘러 넘쳐요. 지금 공부도 하고 평안한 삶도 살고 있고 친구도 있어서 영은 넘치는데 그 앞에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레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삶을 유한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의 앞자리에 오실 때 무한한 삶이 유한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 보면 원래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흑암이. 자, 창조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어렵게 연구해 왔어요. 자, 혼돈은 토후라는 말이래요. 토후,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토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공허는 보후래요. 자, 후자 돌림이에요. 보후. 어디 가서 야, 토후, 보후 아냐?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돼요. 우리 무질서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자, 공허, 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해요.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창조 전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요. 옷도 예쁜 옷을 입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일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의 무질서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에서 가득 차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모든 것에서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채워지고 질서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삶이 레스에서 풀로 바뀌는 변수는 환경도 조건도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앞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하나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신 일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왕인데 바로 모르겠죠. 진짜 유사한 사진과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윗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가 가장 잘 맞는 이야기 주인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데리고 왔어요. 자, 솔로몬 다윗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삶은 풀로 가득 찼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을 부어줬어요. 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안정적이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라의 우상을 데리고 왔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아내를 늘리면서 자신이 유익을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풀에서 가득 찼고 질서 있던 삶에서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고, 그가 누리던 금의 영광이 노처럼 허무하고 초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제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는 영이 부족한 삶은 절대 아니었어요. 영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이라는 일이 그의 앞에 있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해서 이 레스한 삶에서 풀한 삶으로 바꾸고 싶진 않나요? 여러분이 더 이상 뭐가 없는 삶에서 가득 찬 삶으로 바꾸고 싶지 않나요? 올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뭐가 없어서 갈급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득 차서 기쁜 삶을 살고 싶진 않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영을 채우는 습관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일을 내 앞에 세우는 습관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삶을 유한한 삶으로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유한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친구를 만들고 또 공부를 하고 어쩌면 나중에 미래가 되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레스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야기했던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이재용도 그 당시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지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초 이 솔로몬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똑똑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일로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게 살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누구를 둘 것인지 이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양할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